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십 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롯에게서도 선택의 중요성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거부가 되지요. 아브라함을 따라오기로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인 겁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져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지 말아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롯이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소알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소돔에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롯은요, 내가 이 소돔을 선택한 거 정말 잘했다. 기름진 땅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에 정착했다고 하는 기록 그 다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냥 기름진 땅만 찾아서 갔는데 사실 그 땅이 죄악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요,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딸의 정혼자인 사위도 잃어버렸고요.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하늘에서 피같이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 뒤를 돌아보아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도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소돔에 두고 온 재물에 마음이 끌려도 뒤 돌아봐서는 안 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이죠, 분명하게 뒤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들은 서로 다짐했을 겁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뒤에 소돔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돌아보지 말자. 서로 다짐했을 텐데 그만 소돔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자 뭐 소리도 들리고 뒤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은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롯과 두 딸은 소돔의 멸망 중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의 죄악 중에 멸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셨을까요?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 심판을 내리려고 하실 때 그때 롯과 가족들은요 지체했다는 겁니다. 소돔 땅에 있는 재물들 두고 가기가 아까우니까 지체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말이죠, 롯의 손 그리고 롯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끌고 나간 이유를 그 다음 16절 끝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실은요, 그 땅을 빨리 떠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자비를 베푼 것인데, 그런데 떠나지 않고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롯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빨리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멸망함을 피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롯이 천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의 은혜와 큰 인자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산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재앙을 만날까 두려우니까 저기 눈에 보이는 가까운 소알 땅에까지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알 땅까지만 가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롯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롯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도 우리가 얻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생각하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d remembered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도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언약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창세기가 가르치는, 창세기가 계시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인격적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멸하실 때도요,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이죠,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통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또 약속하셨죠. 같은 것이지만 5절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요, 7절에서는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대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둘로 나누고요,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할례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표징으로 그와 그의 후손들 중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즉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대로 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시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지키십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소돔을 심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소돔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을 다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은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정합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 땅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소돔 땅에는요, 의인이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감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날이 밝은 이날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다음 날이죠. 그날 밤에 두 천사가 소돔에 가서 소돔 땅이 정말 죄악이 가득 차 있나 멸망시켜야 될지 살펴보았고요.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을 보고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섰던 곳,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돔에서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순간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요,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 사이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왔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축이 늘어나가지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응하고 네가 응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조카한테 하는 삼촌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롯이 동방의 왕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병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롯을 되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순간 소돔에서 치솟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에 서 있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에서 온 집안 모든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가 기도하는 중에 제9시쯤 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고넬료가 요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봤더니요, 이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고넬료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한 내용 가운데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 기도를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금방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광고드린 대로 2019년 새생명축제가 12월 8일에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주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그때만 유효한 것 아니고 우리에게만 유효한 것도 아니고요, 시대와 민족, 나라, 사람들을 초월해서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영원한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그냥 둘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어느 쪽인가? 복의 통로인가? 저주의 통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 피를 다 흘리심으로 피의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세운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자녀, 새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은요,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람보다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항상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요, 응답하십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동생은 요셉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김 집사님이었는데 이 김 집사님은요, 시집 오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분의 동생이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일찍부터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따라 구역예배 가보면요, 저희 어머니는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 친구 요한이 엄마는 신앙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어머니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김 집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유창하게 줄줄줄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줄줄줄 기도를 잘하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요, 또 욕도 줄줄줄 잘했습니다. 그 입에서도 얼마나 걸쭉한 욕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두 아들이 다 잘 됐어요. 요한이는 연대 의대에 나와서 의사가 됐고요. 동생 요셉이는 경희대 한의대 나와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시는구나. 비록 그 입에서 욕도 줄줄줄 나왔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우리가 십자가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혹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어도 하나님의 속썩일 때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저주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됐고요. 아담이나 아가는 저주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 올리고 항상 기도에 더욱 힘쓰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의 언약 안에 머물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 가운데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 우리가 품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우리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풀어주셔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월 8일 새생명 축제 날인데 그날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